네, 오늘 제 여러 목사님들하고 제가 쓴 책, 그 에덴의 6일제, 창세기 1장이 6일에 끝나잖아요. 그 2장에서 왜 7일째에 하나님이 안식으로 가게 했느냐라는 내용을 1장의 시간,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138억 년.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이제 하루하루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2장에서부터는 이제 그것을 저는 6일째로 역사를 보는 한 단락, 그 내용으로 하면서 교회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살면서 삶과 죽음의 얘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이제 몇 년 있으면 또 저 세상 갈지도 모르니까 언제나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내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죄론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 공학도 입장에서 한번 해체해 봤습니다. 해체, 원죄가 무엇인가? 왜 우리는 1600년 동안 이 유럽 전체를 기독교 중심에 이 원죄라는 것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구원과 부활로 연결되는 이 기독교의 논리 체계 하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목적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오늘 그 십자가 대속의 굴레를 넘어 현세와 천국을 위하여, 저도 이제 세상을 살면서 왜 사는가, 이거 모든 사람이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답은 다 알고 있는 대답, 행복하려고 산다. 그런데 그 행복이 천당 가야 행복하냐, 여기서 행복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서 기독교인은 항상 그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밀레니엄 시대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다시 보는 내용에서 신학 이야기를 들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그동안 잘 해왔던 중세 기독교 중심의 소위 그 정치와 교회가, 종교가 같이 해왔던 그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밀레니엄 시대에 정말 그 예수님의 위대한 사랑과 복음이, 크리스찬의 복음이 전 세계를 가면서부터 세상이 참 부유하게, 어떻게 보면 윤택하게,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지만 됐는데, 왜 지금 이 자유로운 종교의 자유시대가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밀레니엄 시대의 교회는 비어가고 있느냐? 이것은 유럽은 더 심각하죠. 더 심각하고, 미국이 또 다음으로 심각하고, 지금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현대 과학과 그 이성적 밀레니엄 세대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 기독교의 핵심 교리는 거대한 그 심리적인 부담을 주고 들어가잖아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것에 대한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되는 것으로 되지, 너네들에 의해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 켈뱅이 얘기한 튤립 그 이론이 그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노력하는 거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실에서 열심히 사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 여기서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물론 이것이 인생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짧은 삶 동안 우리가 노력한 그 모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보면, 지금까지는 죄의 삶, 천국이 저기 있는데 죄의 삶을 받아서 글로 에덴 동산 타락 이전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뒤로 돌려보낸다라는 생각에서 믿던 신앙이 지금 이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가 해서, 우리가 매일 교회 가면은 눈물의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이 회개라는 게 이제 어떤 신학자 얘기를 들으니까 그 메타노니아, 깨달아라, 자기 속에 성령의 메시지를 깨달아라,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맹목적 회개와 용서를 믿어서 죽을 때 저쪽에 가는 거에서 이 과학과 이성의 이야기로 우리가 이걸 바라볼 때가 됐다 하는 면에서 이 이야기를 이제 들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원죄론이 정말 성경의 진리인가? 그 원죄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한 적이 없잖아요. 원죄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만들고 로마 교황청에서 공인돼서 그 기독교의 신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주장은 사실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쳐다보면 지금 우선 유대교하고 이슬람, 이게 다 아브라함
구약을 믿는 데잖아요. 거기서는 이미 원죄가 없습니다. 특히 코란에서는 타락한 순간에 이제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브와 아덴이 강가에 가서 아주 회개를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용서가 됐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전적으로 원죄로 간다는 건 아예 없습니다. 특히 유대교에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거나 할 때 이제 하나님이 해놓은 여기까지 잘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나가서 그 다음 창조일을 한다라는 게 성인식 때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 현실을 구약에 보면 전부 가나안 땅을 가고 다윗이 움직이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과 이 세상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 저 세상에서 천당 간다는 얘기 한 번도 안 납니다. 저는 유심히 구약 성경에서 죽은 위대하신 분들에 대한 걸 보면 다 영면에 들었더니 끝입니다. 천당 가서 잘 지낸다 이런 얘기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 정교에서도 이거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400년 같이 있던 캐톨릭에서 이 이념이 조금 달라서 분류하죠. 그것이 그리스 정교를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유전적 원죄는 없습니다. 이 유전적 원죄라는 것은 어거스틴이 로마서 5장 12절 이것은 사도 바울이 써놓은 얘기,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얘기 중에서 거기서도 사도 바울 속에서 유전된다는 뜻의 해석이 되는 한 전치사의 해석에서 이것이 원죄론의 큰 기둥을 성경적 근거를 가지면서 딱 한 문장 그것도 오역된 것에서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원죄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이 세상은 참 어렵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싸움이 있고 전투가 있고 이런 고난의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이야 우리의 죄야 이렇게 보고 있는 신앙이 발달해온 것이 중세고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는 한 번 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쳐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제 우리가 1600년 동안 중세 수없는 전쟁, 특히 유럽은 더 그랬죠. 그 전쟁 속에서 있었던 저주받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원죄관이었고 지금 이 세상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대 문명은 예수님의 기독교 역사에서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민주화도 되고 또 거기서 과학 발달에도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인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근본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이 있고 모든 유럽의 동산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을 찬미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데서 정상적인 신의 마을로 성장하는 것이 사실 현대 물질 문명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발달해서 4차 산업혁명이 되고 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양자역학도 있게 되고 상대성 이론도 있게 되고 얽힘 현상도 있고 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렌즈가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역사가 발전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 원죄론에서 이 땅에 있는 건 모두 죄고 저 세상에 가서 된다라는 유슬리스한 이 세상의 모델을 보는 것에 보면 현실의 모순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인류의 노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세상을 주관하라는 말의 연속으로 봐야지 이것을 그렇지 않고 심판이고 유슬리스고 저쪽 가서 천당 가는데 거기 가는 것은 네가 잘 믿으면 여기서 저쪽에 보내준다는 대속의 신앙의 논리는 다소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천국에를 실제로 갔다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 저처럼 욕심도 많고 혼자 잘 되길 바라고 이런 에고가 강한 사람이 천국 가서 행복한 세상에 가면 내가 그거 보고서 저 사람 더 주고 나는 덜 줬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가득한 욕심이 사라지지 않는데 천당의 조건에 여러 가지가 풍요롭다 하더라도 행복이 안 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고 만약 거기서도 정말 훌륭한 천국 생활을 하려면 제가 아닌 다른 예수님같이 훌륭한 성품이 된 제가 가야지만 천국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천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천국에 죽고 나서 거기에
간 세상에 그런 소사이어티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도 나는 천당 안 된다라는 자아 정체성과 모순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천당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변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결론에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타락과 심판의 그 기준이 정말 그 십자가의 그 조건으로 가게 되느냐는 걸 바라보기 위해서 인류 역사에 실제로 심판이 있었잖아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노아의 심판에 노아를 선택하는데 의롭다는 것이 선정 기준이었습니다. 노아는 의로웠다. 그래서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와서 대속을 한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대한 원죄에 대한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된 것은 이 소위 십자가 대속 없이 의로운 행위만으로 선택되어 구원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창세기 3장에 실제 타락이 딱 일어난 순간, 역사적인 일이죠. 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져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동산에 다시 오셔가지고 동산을 거닐면서 얘들아 어디 갔느냐 하니까 저기 부끄러워서 가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다 하셨겠지요. 뭐 거기서 물어봐서 하셨겠어요. 하나님의 그 대화는 그 죽음으로 보내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선악과의 정의이고 정령코 죽으리라는 말이었구나. 그때 땀을 흘리고 산고의 고통이 있다는 것은 이제 너네들이 에고를 가지고 일을 하면 땀이 고통스럽게 보이고, 자기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희생과 이 축복의 창조의 과정을 가면 그 땀이 행복으로 갈 수 있다는 그 차이점만을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볼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방식이 이제 그 신의 아들의 고통과 십자가 대속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생활에서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노아의 구원은 하나님의 노여움이 신의 고통이 자식이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지 않아도 대속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저는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덴신앙 책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론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그 원죄론의 그 틀이 되고 있는 로마서 5장 12절이 정말 그 잘못된 오역에서 어거스틴이 만든 걸 가지고 그때 많은 신학자들의 악유가 있는 데서 이 종교적인 힘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방향으로 가게 결정을 해서 로만 캐톨릭을 전 유럽을 가게 하고, 많은 사람이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다 우리 때문이라고 원망하면서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반성하는 길을 감으로써 사실은 교회가 더 성장했죠. 만약 그때 그 영지주의자들이나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다 이런 논리들이 나왔으면 이 구속력이 사실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지금 와서 이 이제 원죄론에서 나온 부분이 사실이 다른 속 내음이 있고 속에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게 되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방식,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믿었으니까 나를 저쪽 천국에다 넣는다. 천국에 넣어도 나는 천국 가서 그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불편한 계급사회인데 다시 편한 세상에 오고 싶을 텐데 그 천국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건 맞는 논리가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이 지구촌에 사는데 부족한 게 무엇이 있어서 더 천당을 가려고 그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생각이 천당을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죄를 짓고 벌을 받고 신의 아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너네가 이렇게 대속을 한다. 아니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벌을 주는데 저 애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아들을 보내서 고생을 너네들이 하는 걸 보고 그 아들이 그렇게 피를 흘리고 했으니까 거기만 믿어주면 해줄게. 이게 지금 형법상으로 사실 맞는 얘기인지 틀리는 얘기인지 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는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은 3년 동안 원죄 얘기를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목숨을 바쳐 하시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인류의 사랑과 앞으로 2000년 동안의 기독교의 사랑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이시고 다 목숨까지 내놓는 사랑을 보이신 것이 십자가라고 봤을 때 이게 사랑의
징표고 희망이고 우리에게 그 길을 가면 정말 천국에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사랑 100%의 십자가로 설명한 것이다. 원죄를 위해서 원죄를 대속하는 얘기는 한 0%의 내용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원죄를 언급하거나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 이브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참뜻은 신의 분노를 풀기 위한 대속의 제물이 아니고 마지막 생명이 닿을 때까지 인류에게 사랑을 보이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궁극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서 마음이 불편하면 불편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면의 사랑의 천국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패러다임의 변환이 성경의 본질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새롭게 해석돼서 에덴을 새로운 모델로 물리학적인 모델로 보자. 그것이 밀레니엄 에덴 디어리. 지금 이제 세 번째 밀레니엄. 그 아브라함 2000년, 예수님 2000년, 지금 다시 밀레니엄 2000년의 이 변화가 이제 기독 그 스테이지로 봤을 때 왔을 때에 이 에덴 디어리에서는 먼저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거듭날 때 간다.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 우주는 창조될 때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창조되어 있고 우리는 그 시공간에 지금 여기에만 있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죽을 때 수술 권유도 마다하고 또 자기 친구가 3달 전에 먼저 가는데 저 친구 가족에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 과학자들은 시간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죽음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라고 한 마치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그냥 웃으면서 떠나가듯 마치 부처님이 그 생명을 다할 때 그냥 그 흘러가듯이 지나가듯이 한 내용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얘기를 했고 사랑의 실존적 해석을 통해서 십자가는 십자가를 그렇게 해서 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직 사랑을 통해서 죽음도 극복하고 인류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들에게 사랑의 길을 보여주는 영생을 아시는 예수님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것을 저는 더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삶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죽어서 저 세상 가기 위해서 여기는 조건을 잘하고 헌금 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회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이 소중한 우리의 삶의 속에서 편안한 마음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행복한 이 소사이어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내세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이 아니라 이 땅에 보람된 천국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신앙을 예수님은 3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그 매트릭스로 지금까지의 그 로마 가톨릭 칼뱅주의에서 했던 이야기와 밀레니엄 에덴 신학, 이제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의 그 복음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원죄를 가진 전적인 타락 상태, 이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다. 칼뱅 얘기처럼 우리는 신에 의하지 않고서는 선한 일을 할 수도 없으며 구원도 될 수 없다. 이렇게 도장 찍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천국을 자기 주변에서 만들 수 있고 소사이어티에서 만들 수 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계속돼서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으로 무한한 물질 세계를 신은 이미 만들어 놓았다 라는 것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자는 거고, 그 본성 안에는 창세기에 있는 신의 입김으로 우리한테 와 있다. 우리는 신의 한 파편의 프래그먼트가 여기에 와 있다라는 생각으로 인간의 본성을 보자. 세상의 의미를 심판 저주 아래 땀 흘리는 타락 세상이 아니고 너네들이 이제 땀을 흘려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땀을 흘리되 악한 땀을 흘리게 되면 고통스럽지만 벌을 받는 땀이 되지만 땀을 흘려서 일을 할 때는 행복에 땀이 흘려진다는 거죠. 선악과를 안 따먹는 노력으로 땀을 흘릴 때는 행복이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소위 우리가 그 생명나무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밀레니엄 신학에서는 과학과 문화가 발전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생육, 번성, 주관하라고 축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각자의 탤런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십자가, 예수님이 한 십자가를 신의 노염을 풀기 위해서 자식을 보내서 피를 흘려가지고 대속을 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기 위해 보인 것으로 해석하는 걸 오기 위해서 그런 설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 본질은 생명을 다해 사랑의 길을 가게 되면 그만한 크기의 천당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입증하는 그 길을 가신 것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구원과 천국은 십자가를 믿어 심판을 면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넣어보다가 저쪽 천당에 넣는 것은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느끼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거듭나서 내 마음과 이 땅에 있는 천국의 생활을 가게 되는 것이 기독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에덴 신학, 제가 지금 얘기하는 책에 있는 내용들이 밀레니엄 시대를 설득하느냐, 이것은 기존 신학의 한계, 기존 신학으로 잘 정말 전쟁, 사람을 죽이고 피를 마시고 하던 그런 구약 또 중세의 전쟁터에 나가는 그 사회적 구조에서 그래도 이 원죄 심판이라는 얘기를 해서 강력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통해서 글로 와서 유럽의 모든 동네마다 공회당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일요일에 한 번씩 우리가 회개하고 신을 만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의 본질을 찾게 한 것이 기독교였고, 궁극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된다는 논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도할 때 신을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구조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것을 하게 있었다. 이제 그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가져오던 체제에서 이제 사랑을 보이고 그것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되는 에덴 신학에서는 이 내용 자체가 우리가 천당을 찾아가고 자기 마음속에 만드는 주도성과 합리적으로 자기가 이웃과 세상에 공헌해서 되는 것, 윤리적으로도 납득하게 자기가 일하는 것이 절로 가지, 잘 빌어서 하나님이 날 보내준다는 것과 다르다. 현실을 보는 눈이 긍정적으로 보고 과학적인 세상에 대해서 신의 창조의 세계에 있는 모든 진리를, 체제를 신의 말씀으로 보는 밀레니엄 성경처럼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무거운 신앙적인 fearOS, 공포, 너는 죄인이고 안 믿으면 간다, 따먹으면 정령코 죽으리라는 생각이 아니라 그 모든 이야기는 사랑의 매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삶을 다시 피드백해서, 죄를 져도 아픔을 주는 이유는 그걸 통해서 더 좋은 가기 위한 온리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찾아서, 교회 가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희생적이고 신을 믿고 신의 세계를 하는 그 모임 안에 새로운 에클라시아 운동을 통해서 전도에서 그 사람이 구원되는 본질이 전도에서 교회 와서 그 소사이어티 자체 행복을 나누는 교회로의 전환이 사실은 실질적인 현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그 안에 본질적인 틀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너무 많이 편중될 때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새로운 해석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것이 저의 뜻입니다. 구원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을 떠나서 영원한 속에서, 구원은 지금 여기서 우리의 사랑을 얼만큼 만들고 느끼고 생활하느냐, 자기의 몸을 사랑하고 자기의 마음이 사랑되고 영혼이 사랑되고 우리 몸속에 있는 디바인이 얼라인돼서 신의 음성을 들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밀레니엄 신학의 철학이고, 이것은 1600년간 기독교를 짓눌러온 원죄의 논리적 모순을 바로잡고 현대과학의 지성과 예수의 본래 메시를 통합하여 인류에게 가장 합리적이고 따뜻한 현세적 천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원죄론의 해체라고 그러면 좀 심하지만 원죄론에 대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 밀레니엄의 그 철학을 가지고 한번 삶의 이야기를 들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세상에서 함께 신의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들어가면서 새로운 이 멋진 세상에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